할렐루야. 소리 훨씬 낫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스피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좀 퍽 터뜨려줘야 이게 뚫리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 잠 깨시기 바라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색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연약한 종이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새롭게 시작하죠? 새해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연초에. 나는 원래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나는 술을 한번 끊어봐야지. 난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지.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결단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할 그때가 정확한 시간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 염려하는 대로 인생이 갈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염려고 내 걱정이죠. 내 수준이죠.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그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늘 과거에 살죠. 그래, 응답받는 사람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자꾸 과거 상처 얘기하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에 잘 나갔던 나, 전부 과거에 사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이때까지 배웠죠. 늘 불평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광야 살면서 어디에 살았기 때문입니까? 몸은 광야에 있는데 생각이 애굽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많이 먹고 오이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이 사단이 전략이 과거에 자꾸 묶이도록 만들거든요. 이 사단의 특징은요, 뭔가 자꾸 묶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가난한 건 문제 아닙니다. 가난에 묶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묶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묶이도록. 자꾸 과거에.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뭐를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현실이 좀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면서 살아야 돼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늘 과거의 현실에 묶여 삽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늘요 현실에 살지만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좀 잘 안 되어지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요, 저 먼 미래에 앞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증인의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지만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거 안 봅니다. 언젠가 저분들이 정말로 중직자로 정말로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머리에 그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현실에 살거나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질 비전센터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번 주 한 주간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이번 한 주간,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 체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과거에 살지 않는다니까요. 현실에 묶여 살지. 지금 좀 어렵고 답답한 거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언약 주신 것 가지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미래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제가 뭐 신문에도 잠깐 기사를 냈지만 인생 역전되게 만든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여전히 저는 복음을 받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저는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처럼 의지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묶여 사는 게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삶을 집어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놓칩니다. 오늘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데려가면 이 땅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면요 그게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 보낸 1년이 모아지면 10년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을 성공시키려면 연약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모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시면서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생을 거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과거 얘기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사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함께 비전을 나누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모세 오경이 끝이 났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표예요. 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철저히 의지했던 나의 대상 모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끈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에 불안함도 있겠죠.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위태위태한 마음도 있겠죠. 절대 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절망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이 철저히 의지하던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요 서서히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하시거든요. 내가 의지하던 것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것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라는 거예요. 너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본 적이 있어? 너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본 적이 있어?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한 이 은혜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산 적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 순간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불안함이고 위태위태함이고 어려움인지를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병원에서 만난 분들만 해도 꽤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환점을 맞이하고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전환점을 맞이하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도요 인생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죽고 싶대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자 하냐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가짜로 살길 원하지 않은 것인 겁니다. 진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삼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위기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연약한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인생 안 바뀌고 새로운 시작 안 될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을요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다 안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 그때라야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말씀도 안 들어온다. 도대체가 뭐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겠다. 언약 붙잡으라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한 주간 살면서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눈 뜨면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이상한 생각이 지금도 아마 여러분 생각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었노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노바디를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든데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독산동 금천구 지긋지긋한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인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도요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제가 원하는 살고 싶은 동네는 이런 스타일의 동네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 광명이나 동탄이나 약간 그런 동네를 참 좋아해요. 제가 여기는 유턴도 잘 안 되고요. 저는 유턴 안 되는 동네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저 어딥니까? 저 진준의 집 가는 길에 시흥동 끝에 20m 20m 끝에서부터 모르고 길을 모르고 유턴이 안 돼가지고 제가 송장로이 집까지 갔다니까 유턴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그때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 독산동 꼴짝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동네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나한테 이런 동네를 보내가지고 내가 한 몇 년을 내가 불평했다니까요. 유턴도 안 되고 주차할 데도 없고. 나중에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십니까? 아무리요 지역에 흑암의 우상의 흑암 문화에 가득 쌓여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긋지긋한 땅, 돈 벌러 가는 땅 아닙니다. 답답한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전부 하나님이 복음으로 뒤바꿔버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현장을 뒤집을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5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어떻게 하여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딱 맞게끔 메시지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한번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마음을 자꾸 낙심케 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입니다. 요놈목 사단요 좀 얘기 좀 합시다. 사단은 항상 마음을 공격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도행전 5장 3절. 마음을 자꾸 낙심시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이 어찌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대적 사람이요 하나님 능한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단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속입니다. 또 그것도 속아요. 우리가 또 어찌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고 실수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싹 다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증거가 돼요.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성취되는지 안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그 고백을요 저와 함께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우러나 예, 다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뭐가 약점이냐? 자꾸 치우쳐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사단이 염려 하나 던져주면요 또 그거 치우치고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사단이. 그럼 또 그 유혹에 또 휙휙 가버린 거예요. 돈에 약하면요 사단이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야 네 마음에 하나님 다 있잖아. 예배 그거 뭐 맨날 드림 뭐 하나님 네 마음에 있어. 괜찮아.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주 달콤한 속삭임. 괜찮아. 옛날에 그 쥐 잡는 쥐덫 아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쥐덫 그거 쇠로 돼가지고 해가지고 쥐포 하나 딱 꼽아놓으면요 쥐 새끼가요 그 쥐포 뜯어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 찍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마귀 잘 알기 때문에요. 여기만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유혹을 던지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외로움에 찌든 사람은 사람으로, 명예와 권력에 약한 사람은 그걸로 계속 유혹합니다.
너 최근에 계속 예배 잘 드렸잖아. 괜찮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염려를 던지기도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제자교회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치우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요게 킵니다. 묵상하는 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인생의 전환점은요, 절대로 다른 걸로는 전환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하나 가지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과 저주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전환점이 안 와요. 하나님 한 방법만 주셨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환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이 증인, 제가 증인. 그리스도라야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아랫게요, 무속인 3명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무속인들이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내려오는 그거를요 이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또 10년 다 하다가요, 자기들이 하면서도 이거 자식에게 대물림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무속인 전도하러 온 팀이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정말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랬을 때요, 무속인이요 머리가 쩍 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존심상 예수님 영접을 안 했대요. 나중에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3사람이요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말이지, 나도 그렇고 그 무속인들에서 예수 믿은 그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완전 결론 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환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능력의 전환점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바꿀 때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 능력도 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계속합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셔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루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빼앗아갑니다. 그 무속인이 얘기했어요. 500만 원어치 구대가지고 500만 원 버니까요 550만 원 나갈 일이 생기더래요. 이상하죠. 1000만 원어치 구슬했는데 1050만 원어치 나갈 일이 자꾸 생기더래요. 돈 하나도 안 모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리스도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를, 한 주간을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답 나오잖아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아시죠? 반추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게 있습니다.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가 또 씹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묵상이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유혹당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그래,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스도 언약, 생각이 복잡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묵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하나님 떠난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이 시끄러워요. 지금 거기에 의사들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눈만 감아도, 눈 감지 말고요, 지금 사람이 눈만 감아도요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생각만 멈춰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명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잠시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없는 명상은요 오히려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묵상. 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네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제가요, 새롭게 결단할 때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뭐 대충 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공교롭게 제가요, 가만히 통계를 내보면요, 정말 내가 새로운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요, 두려움이요, 한없이 치고 들어와요. 내가 한두 번 들어왔을 때 내가 여러 번 속았거든요. 똑같아요. 왜? 저 인간은 두려움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마다요, 사단이 뭐에 여러분 약한지를 다 알고요, 그 약한 거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계속 말합니까? 여호수아는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길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도 하나님은 열어놓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뭘까요? 그게 원래 원단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 살리는 길인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가요, 죽었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종교로는 절대 생명 살릴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도 할 수 없고 저주재앙 해방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 즉 생명 살리는 길이고 현장에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거든요. 사람들도요, 요즘 뭐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어둠 속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요, 빛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그리스도 얘기해봐요. 지금 젊은 사람, 앉아있는 사람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젊은 사람들한테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축복이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에 잠 안 자고 이 시간에 눈 뜨고 복음 듣고 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나갈 때 젊은 사람들 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요즘요, 뭐 이태원이나 홍대나 나가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필요한 줄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둠에 빠져가지고요, 빛이 비추면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죄악된 세상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 속에 참 행복도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참 만족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온 사람 너무 많고요. 육신의 문제, 이걸 대물림되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영적 문제에 잡혀서 해방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사람들 다 눈 멀었어요. 육안은 너무 밝아요. 영안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거 있죠. 뭐 저라고 뭐 과거에 상처 없고 잘 나갈 때 없었겠습니까?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손잡고 세계복음만 할 생각이요. 여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은 준비하지 말고 두고 보세요. 제 말이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다 성취하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요, 무수기로 막 나올 겁니다. 이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요, 이 지역에도 여러분 지역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살아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 다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만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연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신앙은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문제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저 피아노까지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핍박과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죽은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에 어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요, 내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마가의 다락방 교회처럼 바리새인의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원내스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영적 군사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말고 극히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린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서론에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기관차를 여러분이 지금 탔단 말이죠. 남들은 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이 운전하는 멸망의 KTX를 타고요, 불신자들은 그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 기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차 안에요, 공기가요 탁해요. 늘 불안이라는 공기, 공허라는 공기.
무섭고 두렵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 기차 타고 갑니다. 언제 내릴지도 몰라요. 지옥이라는 종착역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구원열차, 세계복음화 열차에 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열차 타고 이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촌에 기차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씩 개가 있는 동네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막 짖거든요. 와와와. 기차 지나가는데 개들이 짖는다니까요. 와와.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좀 주변에서 그렇게 짖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요, 세계복음화의 기관차를 세워가지고 따지고 정죄하고 그걸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나 던져주라고요? 뼈다귀 하나요, 살 좀 붙었는 거 있잖아요. 던져주라니까요. 너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 나는 세계복음화를 해요. 내 갈 길 간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강아지는 하루 종일 그 빨아먹습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묶이지 마세요. 자,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한 주간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 시간표에 불신자들처럼 새해가 돼서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언약 속에 영원히 함께하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